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때 한국 영화에서는 유난히 조폭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폭 영화는 한 인간이나 조직이 힘을 통해
어떻게 권력을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려야만 권력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조직의 넘버 3가 그 지위와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넘버 1 그리고 넘버 2에게 늘 머리를 조아리고 절대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위가 가진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조폭두목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까?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졌죠. 아담은 창조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에게 절하면 권세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잡은 공중의 권세가 모두 상실되었죠. 언제 그 권세가 모두 상실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마귀의 권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높고 가장 큰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마귀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 사건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시작한 그런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죠.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를 말하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BC 586년에 성전이 다 파괴된 이후에 성전 제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때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상시처럼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가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안진뱅이는 돈을 주려나 무엇을 주려나 하고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거린의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평생의 묶임이 풀어졌어요. 거린은 발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에 사람들이 놀라서 미문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습관처럼 외우는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성전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왔고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불렀던 바로 그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이름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5,000명의 사람이 그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공회로 모입니다.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가운데 세우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당시 권력층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부랴부랴 모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잡으려고 그래서 당시 권력자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 그 서슬퍼런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것이 이를 낫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낫게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믿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악하고 또 나쁜 그런 권세를 묶을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 이름의 권세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세상의 절함으로써 쉽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유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모두 멸망할 뿐인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탄이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서 세상에는 늘 권세의 충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세, 사탄의 권세의 충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의 권세를 따를 것인가 하는 이 선택 앞에 늘 놓이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권세의 충돌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결말이 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면서 이 두 권력의 충돌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최후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온 땅이 다 환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외쳐 이르되 라면서 그가 한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할 세상 그 권세를 따르지 말고 최후 승리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간증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권세의 다툼에서, 충돌에서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받는 더 크고 더 높은 권세가 그 이름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주신 권세를 그분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안진뱅이 거린처럼 주저앉아 있었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낭만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든 그런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것이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울 것이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모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결박당합니다. 세상의 영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늘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웃기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영적, 육적, 심리적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 풀리고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장동석 교육 목사님이 캐나다에 잘 도착하도록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영창 선교사님과 김창석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목회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달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나 약한 지체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교회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보내주셔서 인생과 신앙의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심령 가운데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밟고 꺾으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며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